오늘 진짜와 가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대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점점 이제 말세가 가까워지면 질수록 하나님은 이제 세상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고요.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분별을 하시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분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심판하시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양과 염소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 그리고 참과 거짓은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신다라는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흘러갑니다. 인간은 성경대로 와서 성경대로 가는 거예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모든 사람을 향한 구원의 예정을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모두라는 거예요. 모두가 무엇이다? 구원의 대상이다. 그러나 여러분 아쉽지만은 모두에게 길은 열려 있지만은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모두가 아니라는 거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 상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7장은 구원의 길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좁은 길 그리고 협착한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은 영생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집에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힘쓰는 우리 정엄교회 성도님들, 이런 성도님을 향해서 성경은 남은 자 또는 입맞음을 받을 자 또는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잊을 수 없는 말씀은 뭡니까? 14만 4천. 우리가 그 수에 들어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을 찾아 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진짜 성도가 되시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우리 정엄교회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 진짜가 되어야 된다. 가짜가 되시면 곤란해요. 진짜 성도님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짜 성도님이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진짜와 가짜는 언제 드러납니까? 항상 우리가 얘기하죠. 진짜와 가짜는 이 고난과 위기 상황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위기 상황 속에서, 고난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진짜와 가짜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보십시오. 모든 게 다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한여름철 푸른 논을 보면은요, 벼하고 가라지가 같이 자랍니다. 근데 이 뭐가 벼인지, 뭐가 가라지인지를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잘 분별이 안 됩니다. 그게 같아요. 똑같이 키도 그렇고 생김새도 어떻게 이렇게 똑 닮았나 모릅니다. 근데 그게 언제 구분되어집니까? 결정적인 때. 이제 이맘때 쭉 넘어가면서 벼가 무르익기 시작하면은요, 잘 아시겠지만 무르익기 시작하면은요, 알곡은 점점 어떻게 되냐면은 숙여요. 근데 거기서 논바닥 가운데서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있는 놈이 있어. 그게 가라지.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바로 추수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의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셔? 이것과 저것을 구분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알고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의 심판의 내용이 성경 말씀 속에 열왕기상 3장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솔로몬의 심판이죠. 두 여인이 쫓아와가지고 아이를 출산한 두 여인이 쫓아와가지고 서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새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새끼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게 솔로몬이 들어보니까 얘기하는 게 뭐 똑같은 거예요.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자기 자녀라고 막 두 사람이 싸우다 안 되니까 솔로몬 앞에까지 왔겠죠. 그죠? 그래서 솔로몬이 다 듣다가 판결을 내립니다. 뭐라고 판결을 내려요? 그러면 그 아이를 어떻게 해라? 그렇죠. 반으로 잘라라. 잘라서 각각 반반씩 나눠줘라. 라고 얘기하니까 진짜 엄마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왕이셔, 임금이셔, 제 아들이 아닙니다.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면 솔로몬이 저 엄마가 진짜 엄마다. 결정적인 순간이 결정적인 순간이. 진짜와 가짜는 결정적인 순간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바로 진가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위기가 닥치고 고난이 닥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실 것 같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중심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쓸 수 있는 믿음의 선 되시기 바라요. 오늘 현장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분들이나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 드린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소파에 앉아서 기대서 누워서 반 비스무리 이게 아니에요. 그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그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겁니다. 진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신앙, 이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우리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는 어떤 자입니까? 성경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진짜는 성경 요한복음 10장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진짜는 듣고 가짜는 듣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진짜는 듣고 가짜는 듣지 못한다. 진짜는 듣는 사람이에요. 가짜는 듣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진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자, 애쓰는 자가 진짜라는 거예요. 몇 번 제가 비유의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포도원 비유가 있습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잖아요.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작은아들이에요. 그죠? 작은아들이. 그러면은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던 진짜 아들인지. 앞에서 아버지 그러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은 아들과 앞에서는 아유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지만 회개하고 뉘우쳐서 돌아와서 그 일을 감당하는 작은 아들. 우리는 누가 진짜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진짜는 듣고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진짜라는 겁니다. 가짜는 듣지도 않을 뿐더러 들을 마음도 없는 사람이에요. 듣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자신을 여러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우리들에게 허락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행하기를 힘쓰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성도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기가 막히게 피해나간다 그러면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처신이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뭐 유연하게 살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진짜는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회피하고 벗어나고 도망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쓸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하라? 반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작심삼일이라도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작심삼일이라도 좋습니다. 듣지 않고 전혀 행하지 않는 것보다가 하루라도 하다못해 1시간이라도 아니면 한 번이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고 애쓰셔야 돼요. 한 번이 여러분 몇 번 되고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사도 바울이다, 나는 베드로다 라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 신앙이 출중한 자는 없습니다. 그 신앙이 교육되어지면서 또 경험되어지고 그 말씀을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실천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나에게 부딪혀오고 그 부딪힌 말씀이 나에게 쌓여지고 그 말씀이 살아서 실질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 주장되어지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영되어질 때 내가 진짜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건목사의 마음속에 부딪혀올 때 건목사가 진짜 목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부딪혀올 때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진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때 그 부딪혀온 말씀의 계단을 밟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부담스러워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진짜 성도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반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이다? 진짜 성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애가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는 누구입니까? 우리 성경 마태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진짜 성도는 자기 십자가가 있는 사람이에요. 무엇이 있는 사람이다? 아멘.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가 있는 사람이 진짜 성도입니다. 가짜 성도는요, 자기 십자가가 없어요. 개털모자 하나 덜렁덜렁 쓰고, 유리할 때는 쫓아가고, 불리할 때는 벗어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죠? 옷 입을 하나 가지고, 십자가 지고 예수길에 쫓아갔지만은, 불리하면은 뭐 해요, 그냥? 후딱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가짜 성도라는 거예요. 진짜 성도는 무엇을 짚고 가는 자다?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짚고 가는 자입니다. 세상에 가장 재미있는 구경 두 가지가 있답니다. 무엇이죠? 하나는 싸움 구경. 잘하시네. 하나는 싸움 구경, 하나는 무슨 구경이에요? 불구경이에요, 불구경. 싸움 구경, 불구경 이렇게 재밌답니다. 참, 근데 이 싸움 구경, 불구경이 세상에 제일 재밌는 말이라고 하지만 이게 참 못된 말이 아닐 수 없어요. 어떻게 싸움이 재밌고 어떻게 불나는 일이 재밌을 수 있습니까? 근데 더 나쁜 사람이 있어. 불난데 뭐 하는 사람이에요? 불난데 부추기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 싸움을 부추기고 그런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싸움을 하는 그 사람이 우리 가족이라면, 우리 아들이 싸움을 하고 있다면,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싸움을 하고 있다면 구경할 수 있습니까? 타고 있는데 저 멀리서 보니까 어디서 뭐 불이 막 올라와. 연기가 막 올라 막. 앰뷸런스 뭐 차가 막 소방차가 그냥 막 삐용삐용 막 가. 이거 어디 불났네. 불구경 간다고 쫙 타고 가봤더니 어디요? 우리 집이요. 우리 집에 막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뒷짐지고 서가지고 아이고 잘 타네. 아이고 저쪽은 왜 타다 말어?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만약에 그 대상이 우리의 형제라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 집이라면 뒷짐을 지고 쳐다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한국 교회가 여러분 욕먹고 모욕당하고 침몰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아무런 느낌이 없다. 아무런 느낌이, 나는 저쪽이라고는 관계가 없다 라고 마음속에 느끼는 자가 있다면 이번은 십자가를 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진짜가 아니라 가짜일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무너짐을 아파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욕먹는 것을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모욕당하는 것을 가슴소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이 시대적인 아픔을 바라보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TV를 바라보면서 매스컴에서 교회를 막 욕하고 교회에 대해서 비난할 때 같이 TV 보던 사람이 교회를 향해 가지고 막 욕을 하지 않습니까? 목회자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광신자다, 미친 사람이다, 정신 나간 사람이다, 얼빠진 사람이다 라고 욕할 때 옆에서 같이 박수치고 앉아가지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미투, 동의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집에 불이 났다는데 내 집이라고, 하나님의 집을 내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인들을, 성도를 나의 형제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는 겁니다. 아멘. 자,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무엇과 무엇을?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앞에서 얘기하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만 이렇게 얘기할 뿐이지, 구체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놓고 이거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못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생의 길이 앞에서 말씀드렸대로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그 길을 내가 찾아서 들어가는 것이지, 그 길을
쑤셔 넣는다 그래가지고 들이민다 그래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는 통아저씨가 돼가지고 가방에 들어가듯이 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작은 가방에 보니까 우리 뭐 유명한 탤런트 있지 않습니까? 개그맨이라 그래야 됩니까? 쇼하시는 그 통아저씨. 그 아저씨가 보니까 뭐예요? 막 그냥 가방에다 자기 몸을 구겨 넣더라고, 구겨 넣어. 그죠? 그래가지고 그 가방 안에 들어가더라고. 훌라후프 막 좁은 통 같은 데를 거기를 통과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통과해요?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 구겨 넣으니까 그 누가 넣으려고 해보십시오. 그 들어가겠나? 절대로 들어가지 않지. 그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가 뭐 하니까? 책임과 의무, 책임과 의무. 그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들어갈 때 그것이 들어가지고 그것이 할 때 통과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정음교회 믿음의 백성들이 이 책임과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십자가가 있는, 십자가의 증거가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는 것은 뭡니까? 나의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아멘. 나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것이 예배의 자리이든 기도의 자리이든 봉사의 자리이든 찬양의 자리이든 주님이 가시는 그곳, 그 자리가 바로 나의 자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도 인터넷으로 방송하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그곳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책임과 의무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는 것은 뭡니까? 봉사와 그리고 의무를 다하는 것이에요. 어렵고 힘들수록 더 열심히 충성되게 그 믿음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맡게 된 일들, 나에게 허락되어진 일들은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졌게나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를 들어서 오늘도 뭐 기도 있잖아요. 기도의 담당이 왔으면 그걸 위해서 내가 힘쓰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또 헌금의 위원이 돌아왔다. 제가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이상의 어떤 하나님 앞에 그런 봉사와 의무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담당하는 교회에 맡겨진 사역이 있다 그러면 그 일을 내가 담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게 책임과 의무를 담당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정원교회 믿음의 백성들이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충성하시기 바라요. 따라해 봅시다. 충신, 불사이군. 충신, 불사이군.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충신은 불사이군이요.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유명한 말이죠. 충신은 충이라는 거는 충성이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라는 그 충성이라는 거는 충이라는 거는 나는 무엇만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주님만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충성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충성의 마음이 아니에요. 세상이 내 마음을 반 정념하고 교회가 내 마음을 반 정념하고 그거는 여러분 충성되다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향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직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 때 주님만이 자리할 때 그 자를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가짜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진짜 가짜예요. 진짜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른편에 쓰셔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죠. 오른편과 왼편 양과 염소를 하나님은 나누십니다. 구별하십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때 여러분 어느 편에 쓰셔야 돼요? 빨리 말씀하세요. 어느 편에 사셔야 돼요? 오른편이에요. 졸다 일어나는 사람은 왼편 그러면 안 됩니다. 갑자기 왼편이 아니라 어느 편? 오른편. 오른편은 어떤 편? 예수님의 자리. 어떻게든 예수님의 자리, 어떻게든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자빠져 넘어져도 세상으로 넘어지면 실족이에요. 세상으로 넘어지면 실족, 교회로 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넘어지면 승리예요, 승리. 그거는 실족이 아니에요. 그거는 연단이에요. 그래서 진짜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서서 예수님의 꿈이 나의 무엇이 되고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꿈이 나의 무엇이 되고요?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무엇이 되고 인격이 되시고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행하심이 나의 행동이 되고 예수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 정원교회 진짜 성도님들이 됩시다. 권목사도 참 노력하겠습니다. 힘쓰겠습니다. 권목사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부끄럽지 않게 여러분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늘 힘쓰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가 바라보기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도 어떻게 해요? 부끄럽지 않게 진짜로 참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